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목을. 그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도 현장에서 설 명절이 있었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는지, 그리고 떡국도 먹고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제3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현장에 나가니까 어떤 친구가 이래요. 선생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창세기 1장 2절을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없지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배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 그죠? 어떻게 너희가 다 에덴 동산에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의 열매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선택 의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가 먹는 동시에 재앙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영이 분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었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하고 아담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 하나님은 믿는 성도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셨지만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제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와 때부터 늘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속이던 사단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는 애들이 동화 속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선물을 보낼 것이다.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오신 것이 뭐예요?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는 방법이다 이러면서 저번 주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방법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과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제목이 길다 그죠?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과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집에서나 어디 친척집에서나 어디에서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지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제가 다 적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임재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있는 우리 랩런트들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뭘 대체 우리한테 뭘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성천하심에서 내가 가야만이 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줘서 내가 가야만 된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약속을 다 성취하면서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 이전에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뭘 했나요?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나가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여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창조 이전에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는 그러면 창조 때는 뭘 하셨나요? 창조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건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전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계시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요.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한 번은 엄마 아빠 육체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죠. 믿는 사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 모든 성도 안에
민주성도 안에 전부 다 믿는 사람 성도 안에 다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은 모든 성도를 인치신다.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영원 불멸하게 우리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이거는 내조하고 계세요. 우리 송 계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까? 예. 1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어서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인치심을 하시고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후사, 우리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후사임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자, 보증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보증 삼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 모든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헌신하고 좀 틀린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일 많이 하면은 뭐 구원받는다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랑 종교 생활하고는 조금 틀린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동부 기관의 교사 선생님들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한테 임하니까 헌신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달음까지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서 인지한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번 주에.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가지고 알 수도 있겠지만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잃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알듯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은혜까지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통달할 수 있는 깊은 곳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까지도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은혜 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주신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일을 할 바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갈 바를 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8번째, 선생님이 빠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한테 딱 맞는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뭉클하면서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현장에 나가서 요번 주는 하루 빠져야지. 또 다락방도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현장에 나가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간 맞춰서 또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무한한 감동을 우리한테 매일 지속적으로 주시는데 우리 상태가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상처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받는 거예요. 상처도. 준 사람은 없는데 내가 받는 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불멸하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한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는데 우리 상태가 안 받는 거예요.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받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한한 감동과 모든 것을 깨달은 은혜를 다 주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세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찾아가요. 우리가 성령을 임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쵸? 성령이 내주하는데 성령을 뺏어 나가라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끝까지 힘을 주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배제만 안 하면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구나. 이 세 마디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밖에 나가면은 여러 사단 문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칠 쯤 돼서 미션을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번째. 자,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창조 이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완전히 책임지시면서 완전히 우리를 책임지신다 했습니다. 책임지시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 너를 부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선생님?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자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 위탁해래요. 위탁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주장이 강하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죠. 없어져요. 성령은 안에 계신데 성령의 힘이 소멸되어서 우리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바를 잘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주장이 났고 그리스도가 내가 성령과 교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고 근데 신약이 되는 동시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일을 다 하셨고 그죠? 그러면 지금은요 성도하고 성령하고 서로 교통하심을 한다고 했어요. 성령하고 지금은 우리하고 믿는 사람하고 늘 서로 주고받고 그게 뭐예요? 주고받고 어떻게 소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잠깐 줄이고 내 주장을 잠깐 내려놓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어떻게 볼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배 소개를 왔잖아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데가 여러분한테 말씀 주시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헌금하는 이 시간, 모두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반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 잘 힘들잖아요. 어른들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당장 가면 집에 있는 자식, 어른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돈,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식이 아무 때나 산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탁해서 자식 문제, 내가 돈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해요? 학교 가면 공부 문제, 친구 문제. 요즘 친구 문제가 많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는 휴대폰에 단톡을 만들어서 왕따시키거나 한 사람을 초대해서 공격하거나 그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육체. 내가 저애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다. 그러면 몇 명을 동원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요. 단톡방에 그 애를 초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요. 그 애가 빠져나가면 다시 초대해요. 다시 초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 시대 때는 하나이를 왕따시키려면은 운동장에 불러내서 야 왜 그랬어? 뚝뺑 둘러서서 어떻게 해요? 한 친구한테 공격을 하는데 요즘에 눈에 안 보여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그게 나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조금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잠깐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만 매일 5분 아니면 매일 1분만 가져도 이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성령과 거스른다 했거든요. 반대되는 쪽이 성령이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조금만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길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이사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함께 하기 때문에 13절 에베소서 4장 30절이요. 죄송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듣는데 선생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모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다 하는데 저 혼자서 하나님이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못하는 분도 아니고 그죠? 성령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닥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8장 자 5장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 성령을 어떻게 소멸하지 마. 소멸치 마. 성령이 소멸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믿는 동시에 내주가 계속 계시는데 이 근심은 내가 하려고 성령 하나님은 내 지켜두고 내가 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할 줄 연약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근심하게 만드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 시간표가 왔을 때는 내가 친구한테나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을 위탁하면서 함께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도 만들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요. 자,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성령을 믿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사실들이 어떻게 보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고 내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믿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시간표가 올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 인생을 위탁하고 어떻게 해요? 인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면 너무 힘든데 성령의 인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왜 안 될까요? 체질. 내가 가진 체질 때문에 성령의 인도 시간표를 보는 눈이 막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때문에 그래서 내 체질이 성령의 인도받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걸림돌이 되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상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림입니다. 성령의 인도의 누림을 어떻게 받을까요? 제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이 시간에 한 주가 살아가는 우리 첫 주,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설날 명절 지려하고 나서 예배를 하고 있을 때 이 월 하수 살아나갈 거예요, 그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해요. 이때 예배 속에서 누림을 받아야 돼요. 한 주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받으시면서요. 현장에 나오고 예배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거나 현실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마구마구 축복과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약간의 기도 시간, 서밋타임 시간이 우리 중도부 기간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을 매일매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한 주간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